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랄 때 오늘 같은 날을 빗대서 뭐라고 그랬냐면, 게으른 놈은 낮잠 자기 좋은 날, 부지런한 놈은 일하기 좋은 날.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비가 오락가락하죠. 그래도 어제 뉴스에는요, 천둥 번개 치고 요란하게 비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서 이만큼 그친 거예요. 이거 아까 2부 예배 오는 사람들은 안 맞고 하는데 3부에만 좀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올만해요. 막 천둥 번개다 비바람 쳤다고 가정해봐요. 우산 써도 막 아랫돌이 다 젖고 날 뻔했는데, 그래서 2부 마치고 제발 비는 물러갈지어다, 더 이상 안 와도 되니까 어제부터 시커놓았으니까 비가 멈출지어다 그랬더니 지금 오다가 말다가 그냥 우산 쓸 정도, 안 쓰면 약간 비 맞고. 이게 이제 게으른 놈은 잠자기, 낮잠 자기 좋은 날이에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일하기 뜨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오늘 같은 날 예배 오기 좀 불편하기도 하죠. 비가 구질구질 오면 왠지 모르게 삭신도 쑤시고 그냥 마음도 좀 우중충하고. 그래도 잘 오셨어요.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 오늘은 스승의 주일. 이거 혼자 꼽으니까 좀 쑥스러워요. 안 꼽는다고 그랬더니 연합 회장님이 그래도 꼽아야 된다고, 그래서 딴 사람도 안 꼽는데 나만 꼽으니까 눈치 보인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우리의 스승이신데 꼽아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사양을 하면 그게 또 결례예요.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꼽고 왔는데, 또 우리 학생이 열심히 만들고 또 갖고 왔는데 꼽을 자리가 없어서 못 꼽았어요. 여기 주머니 안에 양쪽에 꼽을 걸. 그것도 학생이 얼마나 또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그건 아쉬운 그냥 받아만 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직책이나 직급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요. 그냥 덮어놓고 회사에서 직책 주지 않지요. 직급이나 직책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고, 그리고 중한 직책을 받을수록 책임은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직분자로서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하려다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이걸 설교하는 게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또 이사야서를 중단하고, 오늘 저는 제목을 선한 일꾼, 예수의 선한 일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일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선한 일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일꾼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구경꾼도 많아요. 그래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 되고, 관중 되지 말고 선수가 되자. 관전하는 사람은 말이 많죠. 판단도 잘해요. 공격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목사님이 어쩌니 저쩌니,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자손 만대가 복이 있을지어다. 아까운 사람들, 목사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지독한 사람입니다. 오늘 갑자기 일부 예배 마치니까 누가 노크를 하더니만 서상철 목사님이 선두에 들어와요. 딱 보니까 이게 낌새가 스승의 날이라고, 나가라고 했더니 우르르 문 열고 막 다 들어와 버리는. 그러니 걷어찬 내주실 수도 없고 스승의 노래 불러주고 거기서 옷을 사주려고 그랬는데 뭐가 기호에 맞을지 몰라서 그냥 조금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이 훨씬 좋은데 이 사람들아 이거 가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저희들 성입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그러고서 그랬어요. 오케이, 스승의 은혜 감사한데 스승이 내리는 보답이 뭐냐면 내일 비가 멈추면 수양관에 체력 단련하러 가는 거야. 비가 계속 오면
화요일 날 가는 거야. 원래 화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내일 가려고 하는 건 제가 노가다 십자인거든요. 그래서 일머리를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또 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레 또 내려가지만 모레는 총회 회의가 있어서 올라왔다 회의하고 또 가야 돼서, 그래서 내일 비만 안 오면 내일 가는 거다. 이게 선물이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 노래 부르러 왔는데 내일 비 안 오면 체력 단련하는 거라. 우리가요 지난주 월화 거기 5사람의 사나이가 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그 나머지 추가 개발하느라고 거기 뭐 가축 키우던 거 이거 뽑는데요. 그래서 조그마한 2.3톤짜리 포크레인도 사고 내가 조종해요. 근데 포크레인 그 기사들 힘들겠다는 걸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또 우리가 조그만 장비라서 다리를 오그리고 해서 몇 시간을 조종하고 나면 다리가 안 펴져 내려오면, 근데 힘이 딸려가지고 이게 번쩍 들려서 쾅 떨어지고 그래서 가뜩이나 내가 디스크 환자인데 막 허리가 다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유만석, 유태석, 서상철, 서승희, 주로 이 유씨 서씨가 잘해요. 송태석만 외톨이였고 다 둘씩 했는데 송요한이 갔으면 딱 이제 둘씩 맞는 건데 송요한이 안 가는 바람에 그 월요일날 일하고 못다 해서 화요일날 하룻밤 자면서 또 했어요. 밥은 우리 사모가 해줬는데 이거 밥도 새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잡초 뽑으러 우리 교육자들 한번 갔었는데 이 여성들이 밥도 안 해봤는데 대중 없이 엄청나게 많이 해놔가지고 그때 먹다 못 먹은 밥이 밥솥에 잔뜩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자.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 찬밥을 어떻게 먹이냐고. 찬밥이나 쇠밥이나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면 되지, 이 사람 막 그냥 해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가던 날 먹고 또 남았어. 이 몇 끼를 먹어도 아침을 또 해서 또 먹었어. 그래도 또 남았어. 얘 버려야 된대. 무슨 소리? 볶아. 여기 남은 반찬 다 집어넣어가지고 점심에는 그냥 볶음밥 해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코치를 해서 또 볶았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 또 남았어. 이제 버려야 된대. 무슨 소리? 싸.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에다가 그 볶음밥 나머지 다 쌌어요. 집에 갖고 와서 우리 손주들하고 우리하고 다 먹어치웠어요. 그런 목사야. 내가 쓸 때는 쓰지만 지독할 때는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왜 사서 고생하겠어요? 우리 교육자들 인상쓰는데 뭐하라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싸바르면 되지. 우리 교회가 그 돈 없겠어요?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여러분의 피땀 흘린 모아둔 돈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의 뼈를 깎아서 벌었던 돈 갖다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막 흥청망청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지독스럽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직 이만한 규모의 교회, 이만한 유명세 있는 목사가 그 정도 순수성이 있으면 쓸만한 목사야. 뭐 어쩌고 저쩌고 지가 믿음 없으니까 뭐 목사님이 어쩌니 저쩌니 이딴 소리 하지. 괜찮은 목사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유, 우리 이성순 권사님만 그냥 박수치네. 이 젊은 것들은 아주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왜? 우리가 할 일은 하지만 그렇게 절약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펑펑 쓰고. 내가 한번 당회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물러나고 우리 사무장 유태석 장로도 나이 먹어서 그만두면 과연 이렇게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를 관리할 사람이 있을까? 월급쟁이 사무장 두면 그거 뭐 월급쟁이지 자기가 그렇게 센 일 하겠어요? 자기 뼈 부러지라고 일하겠어요? 그냥 돈 가지고 다 싸바르고 말지. 나 그게 참 걱정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무장한테도 은근히 리베이트 주겠다고, 사무장님한테 리베이트 줄 테니까 그 일 나한테 달라, 이런 제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줄 돈 가지고 내고 해라, 더 싸게 들어와라, 견적을. 그렇게 중심으로 할 사람은 글쎄 얼마나 될지 걱정이야. 잘 믿음이 안 가. 누가 사서 고생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책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책임도 커진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될 때 그 사람을 답다고 그래요. 자기 직책과 직급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참 목사님 답다. 아이고 장로님 답다. 아이고 권사님 답다. 그런데 자기의 직분과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면 답다 소리를 안 해요. 답지 않네. 아이고 목사답지 않네. 아이고 장로답지 않네. 아이고 권사답지 않네. 이렇게 호칭해요. 이렇게 평가해요. 합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으로 살자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자는 거죠. 매주 토요일 되면 저하고 개척 초기부터 같이 몸담고 교회 섬겨왔던 원로 장로님들 꼭 교회를 살피러 와요. 계단 구석구석 청소하는 장로님의, 어떤 장로님은 이 뒤에 반동들이 차 대놓고, 차 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군불 떼고서 그거 거기다가 담배꽁초 던져놓고 가고, 이거 다 줍고 휴지 줍고. 여러분,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 건물이 움직여요. 금 간 건 없지만 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타일이 막 그냥 지들끼리 이게 수축됐다가 늘어났다 하면서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그거 요새 일주일 내내 공사하는데 뭐 먼지가 나고 토요일날 다 마감이 안 됐어요. 늦은 시간에 보니까 장로님하고 백주열 장로님, 예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안 보이더라고. 부위원장하고 장복현 장로님하고 여기 와서 그거 다 닦고 정리하고 제자리에 놓고, 이게 중직이 할 일이에요. 중직이라고 목에 힘주고 뻗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잔소리나 하고 감나라 대추나라 잔소리하는 게 중직이 아니고, 중직은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무게가 있어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만 보면 안심이 돼. 아유 의지가 돼. 저 권사님만 보면 든든해. 이렇게 평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아무 부담감이 없어요. 가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본문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임직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그랬어요. 이 말은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가볍게. 내가 목사 된 거, 내가 장로 권사 된 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1부부터 지금까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말, 이제 금요일날 장로 권사 다 나와라. 어떻게 명색이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안 하냐. 새벽에도 나와야 될 판인데, 새벽 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봐주지만 어떻게 금요 기도회도 안 나오냐. 막 그냥 이 연사 정색을 하며 외쳐댔어요. 왜냐하면 나도 웃을 줄 알면 웃으면 실없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말 안 먹힐까봐. 그래서 정색을 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증인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 평신도들도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명색이 뭐라고 하면서 금요 기도에도 한 번 안 하고, 그것도 온라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그 2시간, 길어봤자 2시간 10분 20분 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요. 내가 여러분 그럴 줄 알았으면 장로 권사 안 시켰어. 시킨 게 후회돼.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시켰는데, 그때는 되기 전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 척 하길래 그래 살아겠거냐고 믿음으로 시켰더니 되고 나더니 등 싹 돌리고 입 싹 닫고, 이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돼요? 이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돼요? 이제 개선돼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이유 핑계 들어놓지 말고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여기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뭐예요? 본이에요, 본. 그래서 본을 떠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발창도 자르고, 재단사가 재단할 때 그 본 뜬 거 가지고 쫙 그려가지고 자르고, 이게 전문적 용어로 금형을 뜬다고 그러는 거예요. 금형. 그래서 금형을 떠서 그 똑같은 것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밖은 둘째 치고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적어도 교회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 기본이고 말이에요. 기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로 권사로 임직이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범이 되신 것처럼 주님이 허리 수건 동여 메고 대야에다 물 떠다 제자들 발 씻었잖아요.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서도 아무 가책도 없는 게 화인 맞은 심령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결단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무감각으로 지내는 게 문제올시다. 이게 영적 경화증에 걸린 거예요. 왜 병 중에 왜 간경화증이라는 거 있죠? 간경화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간이 굳어가는 걸 간경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인트를 하는데 경화제라는 게 있어요. 굳게 하는 거. 얼마 전에 뭐 잘 모르시는 분, 우리 수양관에 가면 모터 보트도 있습니다. 보트, 8인승 보트.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맥을 못 쓰지 여름 수련회 때는 막 학생들도 돌리고 바다에다가 막 신나게 그냥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라고 이거 하는데 보트가 고장나서, 아니 고장난 게 아니라 이 몸체가, 그 수리하는 사람한테 하면 부르는 게 금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엔진 들어 올려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경화제를 넣게 돼 있어. 경화제. 페인트가 빨리 굳으라고. 근데 경화제를 조금 많이 넣었더니 붙이하기도 아니고 벌써 굳어버려. 그걸 잘 배워야 되더라고. 너무 안 넣어도 안 굳어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려도 안 굳어서 다 뜯어내고 새로 했어요. 또 너무 많이 넣어도 굳어. 이게 경화제예요. 경화제.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경화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나는 쟁기 잡고 말씀의 쟁기로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딱딱한 것, 그걸 갈아엎어가지고 계속 갈아엎으면 부드러워져요. 요즘은 뭐 트랙터가 있어서 그냥 한 번에 확 하면 다 부서지지만 옛날엔 트랙터가 어디 있어요. 소가 쟁기 끌어야 돼. 쟁기. 그래서 초벌, 재벌 세 번째쯤 갈아야 흙이 물렁물렁해져. 그러면 그거 썰어질 해가지고 모내기 해서. 이게 기경이라는 거예요. 갈아. 딱딱한 밭도 갖다 갈아엎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자, 이 설교를 하게 하는 동기부여도 일부 됐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재정위원장님이 이런 편지를 나한테 줘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명성교회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금년에 7순을 맞는 4-5교구 이승석 집사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강과 직장, 가족, 물질, 그의 많은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넉넉지 않은 생활이지만 칠순을 맞아 비전 1050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비전 1050이란 이제 그 집사님이 자기가 선언한 거예요. 10만 원씩 50회 비전 센터 헌금을 드리는 거래요. 삶의 희망, 목표, 그리고 50분의 1 시작해서 50분의 50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동행하여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 1050. 우리 목사님 화이팅! 우리 명성교회 화이팅!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이 표현들을 보고 얼마나 감동인지. 무슨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라도 동참을 하고 주차장을 넓히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을 넓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 열심과 관심, 이게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돈 금액이 많고 적으면 둘째치고 말이에요. 이번 나름대로 그래서 1050을 선포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됩니다. 은사가 각각 달라요. 제가 가진 은사다라고 목사들끼리도 은사가 달라요. 제가 아는 받은 은사가 달라서 제가 아는 목회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또 제3의 목사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여기 온 명성교회 목사님 좀 특이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속담에 사돈네 오이 먹는 것도 제각각이다 그랬어요. 오이를 먹어요. 여기 이상화 권사님이나 김필희 권사님은 오이를 먹을 때 등산에 가다 목마를 때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꽃핀 데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찌는 데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속이 있어요. 왜요? 꽃핀 데부터 먹는 사람은 다른 거 먹다가 쓴 건 아다아다 얼른 새끼려고 하는 거고, 옛날에 우리 쓴 약 먹고 입가심으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쓴 거 먹다가 다른 걸로 입가심 하려고 꼭지부터 먹고, 그건 먹는 건 똑같아. 오늘 교회도 이단이 아니고 비진리가 아니면 목사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끌어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 뭐 이 교회는 이상하네. 뭐 이상해? 이상하면 치과 가야지. 아자개근가? 이상하면 치과 가서 수리해야지. 뭘 이상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합당한 거예요.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았으면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런 것 가지고 막 멋대로 평가하고 뭐 우리 목사가 어쩌니 저쩌니 막 그런 사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 여기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기 수많은 성도들이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오죽하면 한나라시에 나온 손가락도 길고 짧다는 속담이 있겠어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은사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전도자로서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교육자로서의 사명, 치리자로서의 사명,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 등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질서와 조화가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체에 비유했어요. 이 지체에 다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지체들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손과 발이 하는 게 다르고 입이 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집합체를 통해서 조화를 이룰 때 정상인이 되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인상이 조금 강한 게 조금은 아쉬움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말만 그냥 편먹으면 말하는데 자꾸 싱글싱글 웃더라고. 저 비우는 건가 막 이상할 정도로.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랬잖아요.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피고 다녀요. 오늘 뉴스에 나왔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자.
내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같이 성경 지키고 교회 오는데도 아는 체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아는 사람이 인사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옆집 개보도 돼요. 그러지 마요. 다 천국 같이 가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아무나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이러면 좀 얼마나 좋아. 세상에 영업하는 사람들도 자기 명함 돌리면서 생판 처음 보는데도 막 당당하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명함 드리겠습니다. 난리를 치는데 세상에 교회 와서 천당에 영원히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거 무슨 뜬금물리 치듯이 그냥 뭐 못 들지 하고 인상서 이러지 마요. 그래서 먼저 인사하기 훈련하라고 그런 거예요. 웃는 낯에 침 못 빼낸다고. 먼저 인사해, 먼저 인사해. 내가 이 아이 받고 전에 살던데 거기서는 우리 나이 사람들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아, 근데 새로 와서 지금 단체를 바꿔 사는데 좀 인사를 안 해. 내가 먼저 인사해도 뭐 받는 둥 마는 둥 아주 부담스러운 표정들이야. 야, 그 분위기 영 그렇더만. 그렇잖아요. 그 요 설교를 들었는지 요새는 또 애들도 막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 인사 잘해서 손해날 거 없어요. 얘가 어릴 때는 인사성 밝아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세뇌를 시켰어요. 세뇌. 인사성 밝아야 된다. 어른 보면 깍듯이 인사해야 된다. 그것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이 학교 타고 다 교무 벗고서 안녕하세요 이랬다가는 요절나는 거야. 이놈의 새끼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 소리 들으려고 어디 건방지게 자전거 세우고 내려서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못하고. 야, 우리 어머니 참 자식 교육은 확실하게 시킨 분이야. 그래서 뭐 그거 발각되는 요절났어. 이거 딱 벗고 옆에 끼고 안녕하세요. 어른들한테 동네 어른들 이래야지. 자전거만 비비가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랬다.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걸리면 요절 나는 거예요. 요절 나. 근데 그래서 요만큼 예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무질서하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자, 오늘 저는 스승의 주일, 스승을 지켜 세우기보다 우리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들이 제발 이런 선생님이 돼서 좋은 영향을 줘서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물론 오늘 장기 근속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교육이 100년 대계인데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교회학교 선생님들뿐이 아니라 모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다 그런 입장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그저 이유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세, 이게 믿음을 바로 가진 사람, 사명에 충실한 예수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모판을 갖고는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모판을 키울 때 농부는 온갖 정성과 노력을,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판의 농사가 1년 농사를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까 김예랑이라고 하는 대학교 1학년,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그런데 이 학생이 인터뷰했어요. 자기가 주일학교 아동군 목자하면서 선생님들이 성품학교를 가르치고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다음에 자라는 후배들한테 자기가 겪었던 세계, 이런 것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훌륭한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자원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요를 말하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선순환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판 같은 교육부서에서 모종을 잘 길러내야
교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충성된 게 아니고 충성 안 된데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예요. 여겨줬어.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이게 진정성이 있고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지. 뭐 내가 어때서 나만큼 뭐 스펙 있는 사람 있나? 우리 교회에서 나만은 재능 있는 사람, 그 교만이에요. 교만. 거드름 피우는 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 오버센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모자란 사람입니까? 학벌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또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 어디 봐도 그가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만물에 찢거기만 하는 게 뭐 찢글만도 못한 게 아니고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니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좋은 일꾼이고 선한 일꾼이에요. 아니 뭐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뭐 내가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야? 목사님은 뭐 한두 끝도 없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이게 교만이에요. 늘 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고. 종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문자를 스승의 날이라고 보냈어요. 그림하고 해서. 목사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분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기에 송구합니다. 내같이 부족한 게 무슨 목사님들 세계에 스승이고 뭐고 이런 얘기를 칭함을 받는다는 자체가 정말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해서 보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 일하게 하셨고 건강 주셨고 물질, 시간, 재능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겨주심,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의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라고 생각하는데 바늘이요. 신호등이요. 제2의 부모님? 코치요. 선생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생일날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저희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항상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만석 담임 목사님,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항상 태안 다니엘 TCS를 생각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맛있는 것을 갖고 오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항상 몸이 편찮으신데도 교회를 섬기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다니엘 학생들이 선생님들 각각에게 보내는 그런 영상 편지, 영상으로 고맙다는 답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카톡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다 하려면 한 6분 이상 걸려서 그냥 여기서 컷했는데, 하여튼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먹을 거 들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줘야. 그저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믿음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뭘 받겠다고 좀 주세요, 목사님 더 많이 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줄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교사는 어때야 되나? 리더가 돼야 됩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비전을 주는 건데, 그렇다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고 무조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 거예요. 왜 따라가야 되고 내가 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리더인데 문제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확실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사, 교회학교 선생님이 돼야 돼요.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여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설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셔. 그런데 자기는 기도 안 해. 이게 가르침이 먹히겠어요?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선생님은 먹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야죠. 어느 주일학교에서 내일 소풍 야유예배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가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오던 비도 멈추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려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랬어요. 애들은 참 순진해서 다 믿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야유예배 가는데 우산을 안 들고 왔어요. 일기예보는 구름이 새까맣게 꼈고 비 온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혼자 들고 와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이 틀리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응답한다 해놓고 자기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비 오면 자기 쓰려고 우산 들고 왔는데 애들은 그 말씀 믿고 안 갖고 왔어. 그냥 이래서는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행해야 되는데 가짜 신앙, 하나님을 믿지만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또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한 생명을 천하를 여기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사적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적어도 내가 이 학생을 선교하는 교육 선교사라고 하는 마인드, 이런 사상,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세계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이 폭이 좁아가지고 소견이 좁아서 견문이 없고 이러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밑에 배우는 사람들은 그 교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과목마다 좋아했던 과목도 있고 싫어했던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과목도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과목 자체도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수학과 영어를 전공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선생님이 좋아서 그가 가르치는 과목을 사랑하게 된 거죠.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예수님 사랑 가지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이 닮지 말래도 그 선생님을 닮아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교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겁니다. 무한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멈춤은 이미 그것은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6월 첫째 주에 우리 총회 행사 있는데 특강할 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멈춤,
멈추면 후퇴해요. 유목사가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멈췄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후퇴하는 거예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멈춰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추월해서 앞에 나간다고요. 그럼 그만큼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적어도 직분을 받은 임직자들,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직자가 진보를 보이지 못하면 성도들의 진보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진보하지 못하면 성도들도 진보할 수가 없어요. 교회 임직을 받아 앞선 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분 받은 분들을 제가 자꾸 퇴근하고 압박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신도는 앞에 간 사람 따라가잖아요. 뒤에 가는 사람은 앞 사람들 본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 속담대로 좋은 본 받기는 힘들고 나쁜 본은 쉽게 받는다, 이런 얘기 있어요. 나쁜 건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 예배 빠지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봉사 안 하는 거, 이런 건 기가 막히게 빨리 배워요. 그래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저렇게 믿던데 저렇게 믿음인가 봐 저게. 그 못된 것만 배워요. 못된 거. 그러니 앞선 사람들을 제가 다구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입니다. 12절 말씀에 교사나 목사나 가르침에 권위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하대하거나 하찮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배움도 없고 볼품 없고 하대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겠어요? 하찮은 사람에게 교훈을 받겠습니까? 권위는 억지로 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는 거예요.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프로 선수들 됐다고 노력 안 합니까? 아마추어 때보다 더 많이 연습해요. 더 많이 훈련해요. 왜? 그래야 실력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피눈물 나게 훈련하는 거예요. 프로가 돼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프로가 돼가 요령 비우면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럴수록 더 도전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연습, 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훈련. 그래서 제가 이 훈련소의 교관이에요. 교관. 사람들 잡아다 놓고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강제적으로 움직여라, 빨리 뛰어라, 인내심을 키워라, 이거 하려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디모데 너로 인하여 너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는 당시에 30세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30세 정도에 된 목회자가 설교하니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젊음, 너의 연소함, 이걸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보해야 되고 경건을 훈련해야 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 왕년에 뭘 한 게 중요한 게, 왕년에 잘했으면, 지난번에 서당철 목사님 저녁에 무슨 운동회 하는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 한 50개는 잤지 그랬는데 진짜 그거 인정이 됐어요. 지금도 몇십 개를 차더라고. 지금 한 서너 개 차고 떨어지면 이거 뻥이잖아, 이거 왕년에 이거 뻥이야, 이러시는데 검증이 됐어요. 야, 어떤 집사님은 700개씩 찬 사람도 있대. 700개. 그런데 그날도 엄청 많이 차더라고. 100개를 차는지 100몇십 개를 차는지 안 죽어. 왕년에 여러분이 잘했으면 지금도 그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타령만 하고서 옛날 내가 말이지 한때는 이렇게 믿었다고, 지금은 믿음 다 팔아먹었습니까? 다 던져버렸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왕년에 했으니까 지금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성경 바로 믿으세요.
믿음 바로 가지세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야 돼요. 최후의 일각까지 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그래서 맡겨준 직분에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정진하게 하시고 진보하는 믿음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